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은혜로 심겨지는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 추위를 뚫고 또 감기도 많이 유행한다던데 또한 그 또한 극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겨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겨울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나시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무리바 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2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첫째 달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 첫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겁니다. 40년째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여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근데 여기서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린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울며 불며 땡깡을 피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 일로 그때 당시에 주동자 격인 10명의 정탐꾼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해가,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가 다 된 겁니다. 이 마지막 해의 첫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자리, 그 반역의 자리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만에, 이제 38년 만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또 그때와 똑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다시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 원망은요,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말들이 굉장히 거친데요. 3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보다 차라리 38년 전에 이 땅에서 여기서 죽었던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그때 죽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여기 또 이 자리에 와서는 목말라 죽는구나. 차라리 38년 전에 이 땅에서 죽은 형제들처럼 그때 죽을 걸. 왜 이때까지 헛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치요? 그 정성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막말을 쏟아놓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편히 살 걸 우리를 왜 굳이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좋다는 말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애굽 생활은 누구의 지배였습니까? 바로의 지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 생활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보다 바로의 지배가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낫다.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말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참으시고 이들에게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이제 반석에 물을 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외치고는 11절에 손을 들어 이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쳤다라는 것은 2번이 숫자가 왜 언급되냐?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경노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그걸 2번이나 내리쳤다.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지금 감정이 화가 나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찌 반석을 치냐.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한 말도 들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벌을 내리신 후에야 그제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감춰졌었는데 모세를 벌 주고 나서는 하나님 거룩이 다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반석을 친 게, 그거 2번 친 게 좀 뭐 어떻길래? 그 화를 좀 낼 수도 있지. 이게 어떻게 믿음의 문제가 되고 이게 어떻게 거룩의 문제가 되는가?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시편 106편에 가보시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6편,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8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이렇게 5절 이하로 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서두의 1절을 먼저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한지 어떻게 대단한지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외면과 거역과 배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홍해를 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원망한 일과 광야에서 원망한 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열거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지나 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외면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역사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입니다.
백성들의 다 헤아리지도 못할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끈질기게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는 시가 106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무리바물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찾으신 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106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 물 사건을 기록하면서 민수기에는 없던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망령되게 말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모세가 망령되게 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걸 숨기고 이 시편에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망령되게 말하는 게 뭘 말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망령되게 말한다고 할까요? 그것도 모세인데 모세에게 망령된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가능성 있는 추측인데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 이 강아지들아, 야 이 빌어먹을 쌍시옷 이런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멍멍이들아, 에이 뚝딱 옛다 처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가 막 쏟아낸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순화한다고 했지만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과 저주를 쏟아부은 겁니다. 모세의 입에서 망령된 말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고 욕을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상황의 시간적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이라는 그 상황의 시간적 배경, 이 민수기 20장은 광야의 마지막 해 40년째의 그 첫째 달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놨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하는 이 광경을 40년 동안 내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도 이전에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일도요, 똑같이 겪었잖아요. 그때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겪었는데 이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요, 그때 기억을 해서 너희들 그때 일 기억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물을 주셨는데 이걸 기억 못하냐? 반석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는 거예요. 그때처럼. 기억을 못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장면을 분명 봤던 인간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원망을 하니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구나, 한치도 잘한 게 없구나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만데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40년, 강산이 4번이나 바뀔 그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는 자의 성장과 변화가 가르치는 자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목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음식점 데려가서 밥 사주시면 그게 기쁠까요? 물론 싫지 않습니다. 선물 좋은 거 주시면 싫지 않아요. 좋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뻐서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권사님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신랑,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성도의 자라남을 보는 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가르치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20년이 지나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이나 그때나 한치의 자라남이 없다면 2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못난 짓을 하고 있다면 제가 그걸 볼 때에 그러면 절망일 것 같아요. 20년 내내 내가 목회한 그 모든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가 이게? 교회가 무슨 필요고 수십만 편의 설교가 다 무슨 필요고 내가 왜 그렇게 목청껏 설교를 했는가? 아마도 제가 회의가 올 것 같고 좌절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이를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해가 된다고요. 모세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모세는요,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백성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그렇게 섬기고 춤추고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막 벌을 내리시고자 할 때에 모세가 그걸 가로막고 어떻게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백성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 모든 인물 중에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걸고 자기 구원을 걸고 기도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모세와 바울. 이 2사람밖에 없는 그 일을 모세가 했다고요.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이후에 이 백성들이 또 불신과 반역으로 막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나 모세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그 진노를 가로막고 목숨 걸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여서 백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모세의 책임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기 목숨을 걸고요, 자기 내세를 걸고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이 백성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지쳤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한치의 변함도 성장도 없는 그런 백성이었기에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백성을 때릴 수 없으니까 반석을 때리는 거예요. 화풀이를 반석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으로는 욕과 저주의 망령된 말을 쏟아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그때 보이시는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모세의 편을 드는 거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들어서 백성에게 같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편에 서서 모세를 꾸질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큰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거기는 워낙 큰 교회라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부서 대 부서로 목사님들끼리 이제 축구 시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육부 대 선교부 뭐 이렇게 축구를 붙은 거예요. 축구 시합이 한창인데 이제 막 부임한 전도사님이 막 갓 부임한 어린 피레미 전도사님이 다른 편 선배 목사님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 팔꿈치로 얼굴을 때린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을. 축구하다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전도사님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막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전도사님의 뺨을 쳤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너 이 XS 4가지 없다고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그럼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뺨을 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속한 부서의 부서장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 상사죠. 그분이 막 달려와서는 이 막 화내고 있는 목사님의 턱을 잡고는 뺨을 후려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새끼는 때려도 내가 때려. 네가 뭔데 건드려? 우리 애들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라 무슨 조폭 얘기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멋있죠. 이 목사님 멋있잖아요. 그 교회 이 어린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게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서장님 목사님이 뭇 피레미 전도사들에게 그 아주 마음을 훔쳐가셨어요. 반해버렸어요.
온갖 괄시받고 무시받는 이 전도사들에게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그 자기 부서 부하를 책임지잖아요. 딱 끌어안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저도 그 목사님께 반해버렸어요. 그분 따라다니다가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막 대들어요. 화내고 짜증내고 막 버릇없이 막 막말을 쏟아내요. 화가 나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내 아들에게 꿀밤을 때리는 거예요. 너 이 녀석,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얘는 좀 맞아야 돼요.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때려? 이게 나오는 거죠. 애랑 싸우던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그 아저씨랑 옆집 아저씨랑 멱살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선생님이래요. 나는 이 백성들의 학부모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따지시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왜 내 백성들한테 욕하냐? 너 왜 내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저주해? 네가 선생이면 선생이지 내 자식 때리고 욕할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너 뭐라고 하는 거냐? 때려도 내가 때리는 거야. 저주를 해도 내가 저주라고, 욕을 해도 내가 할 거야.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지질 궁상 맞아도 내가 택해서 내가 붙드는 내 백성인데 네가 뭔데 욕을 하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을 말씀하고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구별을 말하냐? 어떤 거룩을 말하냐? 시편 106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106편 1절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백성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갖 모든 반역과 거역을 다 저질러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06편이 노래하는데, 이 남다른 인자하심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구별됨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놓쳤습니다.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해 욕과 저주에 망령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이 백성 책임 못 지겠다는 뜻입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참으심을 믿고 그의 인자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데 40년 세월에 질려서 내던져 버린 겁니다.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데 너가 어찌 포기하니? 너가 포기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너는 여기까지 해라. 너를 놔주고서라도, 너를 놓아주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나는 이 백성을 끌어가야겠다. 끌고 갈 수밖에 없다. 40년 아니라 400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는 여기서 그만 쉬어라.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모세를 멈추고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거룩함이 드러난 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바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5대 교리로 삼았습니다. 견인, 무슨 뜻이냐?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 써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모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약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가,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크기가 얼마나 남다른지, 얼마나 구별되었는지 거룩하답니다. 거룩하대요. 그걸 따져볼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의 크기가 한계가 없어서 인자가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도 담을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크기가 커서, 그 우리를 책임지시는 크기가 커서 그 책임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30대 시절에 한 10여 년 동안을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지식과 또 제 안에 있는 패기와 젊은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어떤 열정과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비방하고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말 옳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식하며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는지, 정말로 천둥벌거숭이가 따로 없다,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을 제가 했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욕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차라리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세요. 개인을 욕하고 말아야지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구제불능이어도, 아무리 망나니 같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얼마나 구제불능이에요. 얼마나 4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붙들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래요. 때려도 내가 때리고 저주를 해도 내가 한다고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그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교회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교회의 위치와 지위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과 묶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로 묶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표현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랍니다. 부모 자식 관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한 몸으로 묶였답니다.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나게 군다고 이거를 떼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르는 순간 죽는 겁니다. 자르는 순간 둘 다 죽어요. 예수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고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게 그게 귀신이지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자신과 묶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머리와 몸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책임에 묶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떼버릴 수가 없고 공동 운명체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 지경에, 그 상황에 자기를 묶으셨다고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 들어오셨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지심이 교회에 달렸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위치이고 지위입니다.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이 알고나 교회를 다니셔야죠. 알고 교회를 사랑하셔야죠.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위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지위로 부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몸으로 묶으사 함께 나아갈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느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데 포기하지는 말자. 내가 너를 데리고 너와 함께 한 몸 이루어서 갈 곳이 있다.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 너 거기까지 가야 된다. 내가 책임질 테니 절망하지만 말고, 포기하지만 말고, 느려도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씀하시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못남을 자꾸 바라보지 말자고요. 거기에 못남을 보고는 주저앉지 말자고요.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고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모세처럼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자고요. 그분의 책임을 바라보고 그가 가자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포기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역량이 아닌 자신의 책임과 열심에 여러분을 묶어두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